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세 번째인 봉사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요람에는요, 이 주제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양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교회와 사회를 섬기도록 하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간략하게는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요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지나가다 들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모셔서 이제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셨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 다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분위기와 또 태도로 보았을 때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상처도 있고 또 실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하시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생명체인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조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직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가 생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생명체, 유기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직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거니즘인지 아니면 인스티튜션인지 묻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서로 적대적인,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짐작이 되긴 해요. 짐작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세상의 기업처럼 조직화되어가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으셨겠죠. 이민교회들마다 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조직의 리더가 되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면 예외 없이 크고 작은 홍역들을 앓는 것을 보시면 못내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의 그 자리의 높고 낮음의 개념이 교회 안에도 어느덧 들어와 있는 그런 세속화를 보고 또 우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마음을 많이 쏟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교회는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직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이지,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탄생하고 유지되고 열매를 맺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그 어떤 생명 공동체도 조직 없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부서가 필요하고요, 질서와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려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건강한 조직체가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그림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몸의 그림입니다. 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할 때면요, 바울은 거의 예외 없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비유가 등장하고요, 로마서 12장에도 등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도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몸에 대한 교회를 설명하는 그림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그 몸의 각 부분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서로 다른 기능을 전제한 것입니다. 손이 발과 다르고 다리가 팔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각 지체들 안에는 질서와 계통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갑자기 여러분의 다리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나는 오늘 안 걷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질서에 따라서 계통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은요, 사실 그 어느 것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봉사의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특별히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사는 무엇입니까? 결국 각 지체들이 자신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섬김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봉사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생명체로, 동시에 건강한 조직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리해주는 굉장히 큰 그림이죠. 아주 중요한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자리, 우리의 봉사의 자리들과 연관해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섬김, 지금 현재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자리들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큰 대지를 가지고 일단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호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 사실 그 의미 자체가 또 다른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실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제가 자꾸 두 가지를 얘기해가지고 아마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그 계통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큰 대지였습니다.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작은 그래서 대지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개념으로서의 봉사를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실 그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 안에서는 우리가 7절부터 10절의 말씀과 11절부터 16절을 떼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은사, 선물이죠. 자, 오늘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조금 뒤로만 돌아가 보시면 7절을 보실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교회의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 사람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들은요,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는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하기 위해 골라본 경험들 다 있으시죠? 한 번도 선물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고른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무거나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평소에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의 선물을 고르는 건요,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고르는 건요, 굉장히 긴장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선물을 앞두고, 생일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고민하는 거죠. 이번에 도대체 뭘 줄 것인가. 시장통이나 아니면 백화점을 몇 시간 돌아다녀 가지고 선물을, 그런 골랐던 경험들은 한 번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 선물을 준비하셨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고르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종류든지 간에 선물을 생각하셨다면 그냥 쉽게 고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자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선물을 맡겨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높음과 낮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기능의 차이 때문에 책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의 차이. 저는 그것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냐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 사역할 때를 느낍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나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임감의 정도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름을 느껴요. 뭐 그런 것이죠. 기능이 다르니까 책임감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두가 다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강단미화로 섬기는 일이나 차량으로 봉사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섬김의 자리들이 목사가 설교하고 신방하는 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요람 12페이지 뭐가 나와 있을까요? 저희 교회 요람 12페이지를 보시면 교회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저희 교회 조직도를 보면서 이렇게 탄탄한 조직이 있다니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6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 산하에 2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를 세우면 거의 다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부서들 각각의 자치기관과 구역에서 섬기는 모든 자리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고 귀중한 봉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고르고 고르셔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직분의 자리로, 어떤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그 자리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이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주어진 자리, 목사님이 쭉 펴놓고 이렇게 다트를 던져가지고 목사님이 올 초에 전화만 안 주셨어도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고 생각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죠.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억지로 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첫 번째 큰 대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동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동사는 우리가 아까 7절 말씀을 읽을 때 이미 한번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7절에는 좀 다르게 번역됐어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진다면 그 사람이 잘된 일, 그 사람만 축하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축하받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선물을 받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저만 벅차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셔서 섬김의 자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큰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이제 큰 대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봉사는 결국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큰 대지는 뭐였냐면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찬찬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모든 봉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촉매제가 있는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려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진리를 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읽으시다 보면 사실 그 주제의 흐름이 좀 일관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제의 흐름이. 왜냐하면 11절과 12절은 분명히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로부터 15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보시면 사실 이게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주제,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갑자기 주제가 전환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 현대 글쓰기 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현대 글쓰기에서 한 단락을 쓸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주제를 섞는 것입니다.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을 쓸 때는 한 주제를 첫 문장에 탁 써놓고 그걸 설명하고 끝나야 돼요. 다른 주제는 다음 단락이나 다음 장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달라 보이는 주제인데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쉬운 답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답은 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두 주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리스 원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서론을 다룰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바울은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그렇게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 외향적인 것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내면적인 것이 서로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봉사와 신앙적인 성장,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풀면 이런 것이죠. 모든 봉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주만 바라보고 봉사하라, 이런 말씀 가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주를 바라보며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만 주만 바라보고 봉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섬김과 봉사도 거기서 끝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섬김과 봉사로 끝나는 것 없고 내 부서의 섬김과 봉사로만 끝나는 것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임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므로, 섬김이므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곧 성장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모든 봉사는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그것이 잘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과 16절은요, 성장 성숙의 개념과 봉사의 개념을 이렇게 하나로 딱 합쳐놨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로 합쳐놨는데 이 두 구절을 앞과 뒤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표현이 있죠.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후반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두 사람 다 특별히 바울이 여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음의 사역에 큰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이름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여인들, 뭐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여인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떼어놓고 보면 일을 너무 잘해요. 서로 떼어놓고 보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기도도 엄청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말씀도 엄청 열심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준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서로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같이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같이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감당한 여인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4장 2장을 보면 이 두 여인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이렇게 괄호치고 제발, 이 생략된 것 같아요. 제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장입니다. 12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한 건요, 여러분 과장법이 아닙니다. 과장법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풍이 아닙니다. 결국 봉사와 성숙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좀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 주신 선물 되게 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의 제목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모든 봉사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은 곧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위로의 말씀, 동시에 도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